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서홍종정 스님께서 연의하신 임재록 연의 57조까지는 서홍 큰 스님께서 하신 법문입니다. 그거는 임재록이 아니고 서홍종정 스님께서 당신이 하신 법문이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되고, 우리가 말하는 임재록은 58쪽부터 시작하는 게 이제 임재록입니다. 58쪽을 한번 펴보십시오. 진주 임재 해조선사 어록서라. 첫째로 임재 스님에 대한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입적했는지 하는 기록이 잘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아까 금방 읽어드린 해조선사다, 진주 임재 해조선사라고 하는 이 시호를 황제가 내렸는데, 이런 기록이 없었다면 임재 스님이 정말 있었던 분이냐 할 정도로 기록이 많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임재 스님 정도 되는 분들은 기록을 남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체 모든 것이 그거는 분별망상이라고 그렇게 봐서 기록을 못하게 했겠죠. 먼저 임재록에 들어가려면 여러 스님들이, 노스님이나 은사스님이 돌아가셨을 때 부처님께 축원하는 때라든지 종사영반하는 걸 보면 임재문중에 제명대사하고 보리군생하여지다, 임재문중이라 그러지 달마문중이라고 하거나 해능문중이라고 하거나 해가문중이라고 하는 문구 자체가 없습니다. 그만큼 임재 스님을 우리 선사 스님들은 흠모했고 임재 스님을 참 아주 그렇게 큰 스승으로 받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스님네가 이 나중에 다니다가 해인사나 통도사나 송광사나 어디든지 가보면 우리 먼저 가신 어른 스님들 비석에 보면 임재문화의 몇 대 손이다, 임재문화의 어느 법을 이은 분이다, 주로 임재문화라 그러지 해가문화라든지 도신문화라든지 그 대단한 그런 어른들이 문화라고 안 하고 임재문화라고 그렇게 써왔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젊어서 어째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달마 스님을 무슨 가볍게 본다든지 해가 스님을 가볍게 본 게 아니라 그만큼 임재 스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임재 스님 이 어록을 이래 듣기 위해서 이 가운데 다 나오는 내용이지만은 왜 그렇게까지 임재 스님을 흠모했던가, 임재 스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임재 스님께서는 계율이 철저했답니다. 그만큼 계율을 많이 연구하고, 아마 이 임재록 쓰시는 거, 임재록 나오는 내용 보면은 글도 참 많이 봤던 분이다. 그런데 정말 부질없다는 것을 당신 스스로 체득을 했던 것 같아요. 글을 가지고는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찾아간 것이 황벽 스님이었습니다. 황벽 스님 알죠? 부처님께서 가섭 스님께 전하고 가섭 스님은 아난 스님께 전하고 해서 쭉 내려가다가 28대 달마 스님이 중국으로 넘어오죠. 넘어와서 해가 스님, 그 다음 세 번째 승찬 스님, 도신 스님, 홍인 스님, 해가 스님, 해능 스님에서 남악 회양선사로 내려와 가지고 남악 회양선사 밑에가 바로 마조고, 마조 밑에가 백장이고, 백장 밑에가 황벽이고, 그러니까 달마 스님한테서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부터 무려 1200년 전에 오셨던 분들입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임재 스님이 황벽 스님을 찾아가서
3년 넘은 세월을 이제 황벽스님 문화에서 사는데 얼마나 잘 살았으면 그 이제 수좌를 맡은 목주 스님께서 이복의 젊은이 자네 여기 온 지가 얼마나 됐는가? 3년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조실 스님께 가가지고 한번 점검을 받아봤는가? 아닙니다. 그래도 점검을 받아봐야지. 왜 그렇게 조실 스님께 물어보질 않는가? 저는 아직 무엇을 물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이 말의 대부분 속수입니다. 무엇을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속았습니다. 이거야말로 대의단, 거의 화두산매에 빠져서 이 생각 저 생각 없이 화두 일념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목주 스님께서 그거를 알고 가보라고 한 분이지 그냥 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아 그래도 여하시 불법 적적대인 있고 도대체 어떠한 것이 불법의 진수입니까? 하고 한번 물어라도 보게. 그러니 우리 생각 같았으면 갈까 말까도 하는데 이 어른은 거의 화두가 아주 거의 몸에 다 차 있던 분이에요. 그냥 그 말 듣고는 아무 생각 없이 황벽 스님께 가서 떡하니 큰절을 삼배를 하고 스님 어떠한 것이 불법이 정말 제가 오늘 바로 듣고 깨달아야 할 바로 불법이 말길이 끊어진 부처님 당시에도 지금도 마을년 후에도 많아지지도 않고 적어지지도 않고 나만 마음을 눈뜨면 바로 내 안에 우주에 가득한 그 불법 대의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두 말 없이 주장자로 20방을 패는 거예요. 스님대는 그냥 방을 맞았다면 뭐 말로 그렇게 때렸던가 아니면 그냥 뭐 적당히 한 거 아닌가 하는데 그건 안 맞아본 사람 말이요.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제일 많이 맞은 게 성철 큰 스님하고 구산방장 스님인데 성철 큰 스님은 낭창낭창한 휘차리 물풀의 휘차리 물풀의 나무 알죠? 물풀의 나무 휘차리를 낭창낭창한 걸 한 너댓 개를 노장님이 손이 크거든 잡고 와서 건드리고 때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해인사 퇴설당에 앉았을 때 화두는 1시간에 난 5분도 못 들었어. 5분도. 제일 신경 쓰는 게 성철 큰 스님이 휘차리 가지고 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가 안 들리는가. 주로 그 발자국 소리 듣느라고 정신 차렸지 화두 드는 데는 1시간에 5분도 안 될 때가 많았어. 하도 신경 쓰다가 문소리만 약간 나면 막 허리를 바짝 펴니까 노장님이 뿔따구가 났어. 여름에 문을 열어놓고 해라. 문을 열어놓고 해라. 그냥 바깥에서 이리 왔다 갔다 방 안엔 불 써졌고 바깥엔 깜깜하니 안 보이지. 한 놈 졸면 살짝 와서 사정없이 등짝을 내려치는데 안 맞아본 사람은 몰라. 진짜 인정사정 없이 패거든. 그 어른은 그렇게 패는데 반해서 구산방장 스님은 주장자 알죠? 주장자. 그걸로 얼마를 패는지 맞는 놈이 요령껏 피하지 않으면 빙신대기 딱 맞아. 딱 빙신대기 맞아. 여러분들이 그건 안 맞아봐서 그래. 내가 엄청 맞아봤으니까. 뉴질랜드 하몰 스님이 가서 한 번 맞고 와서는 한국이었기 다행이지 뉴질랜드거나 미국이나 그 양반 미국 많이 살았으니까 미국에서 같으면 오늘날 팬 걸 가지고 감옥 30년이다. 감옥 30년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팹니다. 정말로 패요. 요즘 스님들 그렇게 패가지고 한 놈도 안 놓고 다 도망갈 거예요. 여 내상자들도 많지만 내상자 아닌 어떤 놈도 그만큼 패면 뭐 다 도망가지. 황벽 스님이 두 말 안 하고 20방을 때린 거예요. 말하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이 책에 나옵니다. 그 당시 내가 20방을 맞았을 때 마치 그 쑥
우리가 보는 쑥, 옛날 중국에서는 어린 아기를 낳으면은 그 아기 장수하라고 쑥으로 이렇게 어루만져주는 그런 뭐 풍습이 있는가 봐요. 나도 잘 모르는데 그 쑥대로 어루만져주는 것처럼 느꼈다. 화두가 얼마나 일념이 됐으면 그러겠습니까? 정말 그랬다고 생각돼요. 정말로. 그래가지고 나오니까 수자 스님이, 그 목주 스님 대단한 도인 아닙니까? 그 양반이 조실 스님 뭐랍디가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가서 불법 적적대기가 어떤 겁니까 해서 묻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정없이 20방을 두드려 팼습니다. 조실 스님이 어떤 분이냐, 오직 도인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애를 쓰신 어른인데 이유 없이 때렸겠느냐. 다시 한번 가보라. 두말 안 하고 또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화두 일념이 되면 순수하게 됩니다. 나는 순수한 사람이 못 되는데 태백산 도솔하면서 화두 일념이 됐을 때 그 순수함은 지금도 기억이 날 정도예요. 정말 순수하게 됩니다. 두말 안 하고 또 갔다 이 말이에요. 가니까 여하시 불법 적적대입니까? 과연 불법이 진수, 정말 불법이 그 골수가 어떤 겁니까? 하고 물으니 또 사정없이 20방을 때린 거예요. 나오니까 목주 스님이 이번엔 뭐라 그럽디가, 똑같이 그렇게 두 번이나 그렇게 20방을 패했습니다. 맞았습니다 하니까 그럴 리가 없다. 그래도 대장부가 한번 그래 되면은 이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의 깨치기 직전까지 갔다는 걸 목주 스님은 아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한 번만 더 가보라. 세 번째 또 갔다 이 말이야. 가서 두말 안 하고 또 20방을 맞고 나오니까 우리 같으면 당장 들어버서도 못 살겠다고 뭐 하나 설명을 제대로 해주거나 아니면 뭐 원인이 어디 있다거나 설명은 여러분들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가장 설명해 주기를 많이 바랐던 사람인데 내 당대에 설명 안 해주고 그냥 그렇게 때려준 스승이 있다는 게 내가 받은 큰 복 중에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예요. 설명은 사람 죽이는 거예요. 머리를 굴리게 만들고 내가 이해를 해가지고 그런 거구나 하는 지레 짐작을 만들어버리지, 나로 하여금 모른 채로 체험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질 못합니다. 설명은. 그래서 세 번째 가서 두드려 맞고 나오니까 이 임재 스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저 스승이 저 연세에 나를 저렇게 방을 쓸 때는 그냥 감정으로 때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정성을 다하는데, 아, 내가 인연이 없는가 보다. 내가 어딜 가서라도 정말 빨리 도를 깨달아서 이 은혜를 갚아야지. 두드려 맞고 은혜를 갚을 생각을 내는 사람은 그건 도를 안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 나오니까 목주 스님이 물으니, 스님, 제가 도대체 저렇게까지 정성을 다하는데도 그 원인을 모르니 제가 인연이 아닌가 봅니다. 저는 이 도량을 떠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인사는 하고 가게, 그냥 가는 게 아닐세. 그러니 두말 안 하고 가서, 조실 스님, 제가 이 도량을 떠나서 정말 더 열심히 정진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하니까, 어디로 가려는가? 어디로 가려는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 대우 스님을 찾아가 보게. 대우 스님 찾아가는데 어떻게 갔겠습니까? 거의 아마 딴 생각 없었을 거예요. 오직 무엇인가? 오직 화두 하나 딱 들고, 그 당시는 어떻게 가요? 걸어서 가는 거예요. 걸어서. 우리 어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젊었을 때도. 나는 지금 자동차를 타고 왔지만 젊어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걸어서 대우 스님께 가니까 하루 이틀 걸렸겠어요? 아마 거의 걷는 줄을 모르고 갔을 거예요. 가가지고는 대우 스님께 큰절을 떡 세 번 하니까, 어디서 왔는가? 황병문화에 왔습니다. 이 말도 잘 들으십시오. 스님들 보고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 스님네 뭐라고 대답해? 각자 자기 온대를 말하죠. 온대를 말해요. 내가 성철큰 스님께 가가지고, 내 어디서 왔노? 이제 당신이 몰라서 묻겠어요. 내가 송광사 3년 결사하고 온 걸 뻔히 알 텐데, 송광사에서요. 그러니까, 야, 얼마나 있을 끼고 지금 가려고요. 그러니까, 뭐리 바쁘노?
한국말인데 통역을 해야 알아듣는 거는 성철 큰 스님 말씀입니다. 정말 못 알아듣습니다. 정말 못 알아들어요. 어디로 갈 거? 꼭 이 정도로 하거든. 어디로 갈 거고 이 말이요. 저 대승사로 가려고요. 그 다음은 저 칠불 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은 저 도성암으로요. 그 다음 끝까지 물어요. 끝까지. 그 다음 결국 죽을 거 아닙니까? 죽은 다음 네 어디 갈 거고? 죽은 다음 네가 어디 갈 거고? 모르죠. 어디로 가는 건 모른다. 어디서 왔노? 성황사에서요. 그전에는 저 지리산에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계속 묻길래 어머니 뱃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저 잘 모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있기 전에는. 그러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 가는지도 모르는데 네가 그거 알아내는 것보다 더한 일이 어디 있는데 뭐가 바쁘노? 뭐가? 이놈아 바쁠 일에 바빠라 이 자식들아. 바쁠 때는 안 바쁘고 망상번뇌 그놈 심부름 하느라고 생사윤회 업쌓느라고 바쁘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가. 이렇게 말 안 해요. 그분은 아주 욕을 해가면서 이 돌쌍놈의 새끼 하면서 그냥 뭐 욕을 하거든.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어디서 왔느냐 하면 그분들이 물을 때는 우리 온 곳을 묻는 거예요. 지금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네 지금 분명히 지금 오는 곳을 알고 다니고 있느냐? 그런데 임재 스님은 황벽문화에서 왔습니다 했단 말이요.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분은 황벽 스님 계신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까지 왔는데 그냥 말하는 그놈밖에 화두밖에 안 남으니 대우 스님이 황벽 스님은 법을 어떻게 쓰던가. 법을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3번 가가지고 불법의 요긴한 점을 물어서 3번 다 20방망이를 두드려 맞았습니다 하니까 대우 스님이 아주 그 진정성을 가지고 과연 명불허전이로구만. 과연 명불허전이로구만. 황벽 스님이 자비가 그렇게 그게 이른단 말이냐. 그 말 들으면서 임재 스님이 확연히 깨달은 거예요. 그냥 깨달아 버린 거예요. 홍시가 익을 대로 익으면은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는 뭐 스승은 처처에 있습니다. 처처에. 나는 스승이 없다고 스승 찾아서 앵간히도 돌아다녀 보고 있지만 내 마음에 스승을 만들어 놓지 못한 사람은 바깥에 스승이 지천으로 깔려도 스승 역할을 못합니다. 계란이 따뜻한 체온이 스승 즉 어미닭 체온과 하나가 돼서 따뜻해야 어미닭도 안에 있는 병아리도 꽃같이 탁 쫓아서 계란이 깨어지지. 자기가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스승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임재 스님 안에는 완전히 스승이 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자기도 몰래 아이고 황벽 불법 간단하네. 그거 별거 아니네. 황벽 스님 불법이 간단하구나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 바로 나옵니다. 좀 이따가 이제 하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듣고 들어가야만 이게 이제 이해가 쉽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 이 오줌 싸개 같은 새끼 대우 스님이 오줌 싸개란 말은 나는 어려서 집에서 큰 다음도 오줌을 많이 쌌다 그래. 오줌을. 그래가지고 소금 얻으러 내가 다녔던 기억이 지금도 나. 소금 얻으러 갔다가 그냥 그 키 뒤집어 쓰고 소금 얻으러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오줌도 제대로 가리지 못해가지고 오줌 싸개 같은 자식아 네가 아까는 뭐라고 뭐 불법이 뭔지를 모르겠다더니 뭐 이제 와서는 황별 불법이 간단하다고 그러자 말자 임재 스님이 바로 쫓아가서 대우 스님 옆구리를 3번을 쥐어박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나를 쥐어박았다면 아니면 내가 만일 이 대우 스님 쥐어박았다면 그건 폭력이요. 폭력이라. 그건 폭력이야. 왜 폭력이냐면 내한테 어떤 처사가 자기는 완전히 깨달았다고 지금 어느 스님 말하면서 자기 거기다 인가를 받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손바닥에서 나는 소리 일러봐 하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를. 몇 근이야 하니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냥 주장자를 가지고 그냥 되게 팼단 말이에요. 그놈을. 근데 귀가 좀 째졌어. 귀가 째졌단 말이에요. 그만 그 집에 딸내미가 경찰서에 신고를 해가 고발을 해가지고 내가 아주 혼났어. 아주
폭력죄로 아주 애를 먹었는데 폭력이요 그거는. 그런데 대우 스님은 벌써 옆구리를 탁 이렇게 쥐박을 때 벌써 아는 거예요. 가거라, 너는 내 법에 의해서 깨달은 게 아니고 황벽 스님 법에 의해서 깨달았다. 요 낙처를 알아들을 줄 알아야 돼. 응? 황벽 스님 법에서 깨달았다. 너는 황벽 스님 사람이다. 두말 안 하고 갔다 이 말이야. 두말 안 하고 갑니다. 그거는 다 그 낙처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떡 가니까 황벽 스님이 너는 왔다 갔다 그렇게 하면서 언제 공부하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노니까 스님 자비심이 너무나 대단해서 그렇습니다. 너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예, 대우 스님 찾아가서 이리 한 일이 있습니다. 이놈의 대우 노장 오기만 왔어 봐라. 천기를 누설하고 말이요. 그냥 오기만 왔으면 내가 그냥 가만 안 둘 거라고 하니까 쫓아가더니 임재 스님이 뭘 기다릴 거 있습니까? 지금 그냥 혼내면 될 거 아니면서 스승 귀싸대기를 갖다 올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 제날 호소로다. 이놈이 와가지고 호랑이 수염을 뽑는구나. 그렇게 인가를 했다 이 말이요. 이런 어른이 임재 스님이라 원체 3년 동안 한 번도 잡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그렇게 화두일념으로 있다가 황벽 스님과 대우 스님이라는 그런 출중한 스승을 만나가지고 이제 깨달아가지고 그 결과가 그렇게 이제 나왔는데 그 임재록을 이제 설하는데 이제 임재록이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들 58쪽을 한번 펴놓어 보십시오. 58쪽 펴놓았습니까? 진주 임재 해조 선사 어록 설화. 그 밑에 보면은 연강 전학사 금자 광록 대부 진정부로 안무사 아따 뭐가 많다. 겸마 보군 도총관 겸 지성 덕군 부사 마방찬이라. 이분이 이렇게 많은 벼슬을 했다고 자랑하고 싶은 분은 아니라고 봐요. 나는 이분을 잘 모르는데 왜냐하면 이분이 임재록 서문을 지었는데 이런 명문이 없습니다. 이런 명문이. 저는 이거 외우거든요. 황벽산두에 뱀종 통방하고 태우늑하의 방해 주권이로다. 요설로 파는 요상귀자라 하고 이렇게 쭉 외웠는데 왜 외웠냐면 옛날 조사 스님들은 이걸 외우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명문이요. 임재록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 정말 그래요. 임재록을 어떻게 이렇게 잘 간출했는지. 그러면 제일 앞에 이제 연강 전학산이 이렇게 하는 건 그 당시에 이 임재록이 나온 거기는 황제의 칙령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거의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하나의 그냥 나라 역할을 해서 상당히 독자적인 길을 갔던 곳이라 그런 데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게 하려면 이런 사람이 서문을 썼다. 이 연강 전학사에다가 금자 광록대부에다가 뭐 참 대단하죠. 도총관에다가 성덕군 부사에다가 이런 사람이 이렇게 찬을 썼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마방찬만 해도 될 텐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황벽산두에 황벽 스님이 계시는 그 산에 가서 증조 통방하고 참으로 황벽 스님이 그 60방을 그렇게 방을 맞고 대우늑하에 대우 스님 회상에 가서 그러니까 대우한 것이 대우 스님 회상에 가서 늑하에 즉 옆구리에다가 방해 축건이로다 주먹을 날렸도다. 요설노파라는 것도 이게 참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했는지 말을 잘하는 노파는 대우 스님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대우 스님을 말 잘하는 노파라냐면 이 오줌 싸개 같은 자식아 하는 이런 표현들이 이 마방이 볼 때는 그렇게 말 잘하는 노파는 요상귀자라 한데 이 오줌 싸개 같은 자식이라고 한데 자풍전하니 그 아주 임재 스님이
아주 특출한 놈이 다시 와가지고 황벽 스님이 귀싸대기를 올려붙였으니 황벽 스님께서 이놈이 미친놈이 제날 호소로다 호랑이 수염을 뽑는구나. 이게 임재록 대의요. 이게 임재록 대의라. 흔히 임재록 대의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임재록 대의로 다들 삼으려고 하는데, 수처작조 입처개인이라는 말 들어봤죠? 입처개진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이게 대의가 아니고, 이거는 임재록 대의가 아니고, 요거를 가지고 이제 주로 임재록 대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아까 금방 읽어드린 황벽산두에 뭐예요? 그다음 증조통방하고 대운흑하의 방해축권이로다. 이걸 임재록 대의라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엄경을 떡 볼 때 화엄경은 만법을 다 통해서 일심으로 돌아간다 하는 게 화엄경이 그 대의고, 탁자 다 대의가 있는데 스님 어떻게 임재록 대의가 이게 될 수 있습니까? 대의입니다. 이게 분명히 대의예요. 그 다음 조금 더 읽어보고 이제 상당 법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암곡재성은 후인 표방이요. 이 임재록 안에 다 있는 말이거든. 저 깊은 산 골짜기에 소나무를 심는 것은 후인의 표방을 삼은 것이요. 그 다음 곽두 촉지하니 깊이 활매로다. 괭이로 땅을 파가지고, 괭이로 딱 있는데 이제 황벽 스님이 와서 무엇을 하는가 하니까 괭이를 딱 짚고 섰었잖아. 그러니까 벌써 이놈아 반감이다 하니까 황벽 스님을 확 넘어뜨려 버렸거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스님이, 수자 스님이, 아니 저런 버릇 없는 놈을 그냥 놔둡니까 하니까 황벽 스님이 그만 그 수자 스님을 냅다 매다 쳐두고 가버렸다 이 말이야. 이게 아주 묘한 소식이 있어.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 옛날에 도대체가 어떻게 스승을 매다 쳐버릴 수 있고 스승 뺨을 때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요 뒤에 가가지고 요걸 설명할 때 한번 들어보면 이해로나마 대충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임재스님 하는 말이 깊이 활매로다. 다른 데서는 화장한다지만 나는 여기서 아주 생매장을 시켜버린다. 근계후생하야 황벽 스님은 바로 이 사람을 이제 이 후생을 맺고 자객하고 바로 긍정을 하고 스스로 입을 쳤다. 사본 괴짜죠. 괴안하야, 사본 괴안하야, 좌단설도로다. 임재 스님이 떡 사퇴할 때 황벽 스님이 이제 이 괴안 선상과 이거를 주니까 시자보고 그냥 불태워버려서 바로 불을 태워버렸잖아요. 황벽 스님이 뭐라 그래서 스승이, 이놈아 그거는 뒷사람들이 후인으로 있는 건데 왜 그걸 태우느냐 하는데, 태워버린 것이 오히려 전 천하에 오히려 믿음을 가져다 줬다 이 말이라. 그래서 불시의 하남이면 변귀 하북이요 원임 고도의 운제왕래로다. 이것이 아주 그 밑에 조금 더 내려가면 파정요진하니 병림만인요 탈인 탈경하여 도주선타로다. 때로는 경계를 뺏고 때로는 사람을 뺏고 하면서 삼효삼현으로 검추납자하고 상제가사야 분리도중이로다. 때로는 주인을 빼앗고 때로는 객체를 빼앗고 때로는 삼고 삼효 삼면으로 운수납자를 단련하도다. 이렇게 해서 제일 끝 구절을 한번 봐봐요. 유여일랄라야 상효 상항하노니 구한설유는 기무잠거다. 선이 경자 중추일에 근서하노라. 오직 이 일하를 남기노니,
임재록의 근본 본래 임재록 스님이 알고자 하는 그 근본을 생각으로 알아내려고 하거나 사량불별로 따져가지고 볼 줄 알고 들을 줄 아는 놈이라면 내 말하고 이렇게 하는 이놈이구나, 이렇게 제발 알지 말아라. 제발 그렇게 알지 말아라. 눈 밝은 그대 선객들이여 바라노니 잘못 읽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노라. 기무잠가하노라. 선화경자년에 이년에 중추일, 즉 8월 추석, 중추일이 8월 추석 맞는가? 중추일에 삼가설을 쓰다. 이것이 그 명문으로 알려진 마방의 서문입니다. 서문은 그 정도로 듣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때부터가 임재스님 말씀이요. 이제 이때부터가 임재스님께서 떡하니 이제 상당히 올라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주왕상시가 여여재관으로 청사승좌다 사상당운산승이 그의 미래 사불회기허야 곡순인정허야 방등차좌로다 야약조정문허야 청량대사 컨덴 칙식이고 부드호고 무예조족천이라 산성이 차일의 상식연청하니 나은 강종이려. 왕상시, 이 왕상시는 이제 그 당시 벼슬이 이름이죠. 왕상시가 이게 말이 좀 많은 대목입니다. 나는 이 임재록을 봉암사에서 이제 주로 임재록 강의는 서홍방장 스님이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 서홍방장 스님이 그 어른 말씀을 빌자면 일본 사람들은, 일본 불교에서는 일본이 다 불에 타 없어져 버려도 임재록 한 권만 만일 건져냈다면 인생이 살 가치가 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임재록을 아주 이제 일본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임재록을 그렇게 하는데, 그런 말씀으로는 왕상시가 이제 두 가지로 내려온다는데 그건 뭐 몰라도 상관없는 거니까 어쨌거나 그렇게 유명한 왕상시구나 하는 것만 알고 여재관으로, 그러니까 이제 임재 스님이 떡하니 법상에 올라가지고 하는 말씀이라 왕상시와 여러 재관들이 하도 법을 설해달라고 이렇게 때를 쓰니 내가 할 수 없이 이렇게 법상에 올라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요? 정말 법이라는 건 나처럼 이렇게 와서 잔소리, 내가 하는 말은 거의 사족에 불과한 말이니까 이런 말 하기 이전에 법은 여러분들 앞에 분명하게 있고, 여러분 앞에 있다는 건 내 앞에 있고, 내 앞에 있다는 건 새들 앞에 있다는 거, 새 앞에 있다는 건 나무 앞에 있다는 거, 그거 하나뿐이요. 하나라고 하면 벌써 맞아 죽을 소리지만 하나라고도 하나 못 알아들을 걸 어쩔게요. 자, 내가 오른손을 들었다. 내 오른손 들은 거 맞죠? 지금은 왼손 들었지. 그러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오른손 다르고 왼손 다른데 이 손을 움직이는 에너지, 기운은 오른손 움직이는 기운이나 왼손 움직이는 기운이나 같은 기운이야, 안 기운이요? 같은 기운이지. 그럼 그 기운은 내가 만든 거요? 공기 마시고 물 먹고 대지에 나온 음식 먹고 우주에서 빌려온 기운이요? 내가 만든 기운이요? 빌려온 거죠. 내한테는 생명이 따로 없죠. 우주에서 빌려온 거지. 그러면 스님 내가 빌려온 데나 내가 빌려온 데나 새들이 빌려온 데나 같아 안 같아? 그러면 스님들하고나 하고 새들하고 한 몸뚱이요, 아니요? 한 몸뚱이요. 눈에 보이는 것도 하나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은요 천만다행인 게 나는 다음 생 몇백 번을 태어난다 하더라도 오직 스님의 길이 아니면 가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만약 내가 속과에 잘못 다음 생에 속과에 태어나서 부귀공명에 빠졌걸란 콱 자동차에 치서라도 죽어서라도 스님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 원인이 부처님께서 딱 깨닫고 나서 내가 깨달은 도는, 내가 깨달은 연기법은, 내가 깨달은 중도법은 꼭 같은 말 아니요? 도는 내가 이 세상 나오기 전에도 우주가 그것뿐이었고, 내가 태어난 다음도 그것뿐이었고, 도를 통한 다음도 그것뿐이었고, 만년, 억년, 수, 이 지구가 100,000번 없어져도 도는 항상 우리 목전에 여여하다. 그 말 딱 듣는 순간요, 와, 내가 죄를 퍼지고 별별짓 해도 도는 나를 버릴 수가 없구나. 내가 도를 버렸지 도가 나를 버리는 법은 없다. 나만 정신 차려서 죄를 퍼짓고 별별짓 다 하다가도 나만 딱 정신 차리면 도는 항상 내 앞에 역력하구나. 이게 얼마나 희망적인 말이야. 나는 그래서 지금도 불교가 별별 일이 다 벌어지는데도 나는 희망적으로 봐. 희망적으로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데서는 도를 위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아담 할배하고 이브 할매가 맥지 따먹지 말라는 과일을 따먹어가지고 아브라함을 낳고 야곱을 낳고 이삭을 낳고 해국을 낳아가지고 원죄를 지어가지고 죄를 퍼지은 그 피로 나를 만들어 놓으니까 내가 뭐 아무리 참여를 해도 안 되고 아무리 날고 뛰어봐야 너는 안 된다, 이런 말이라면 나는 못 살아. 근데 부처님은 도에는 죄가 없다. 그럼 그 도가 난데 여러분들한테는 본질에는 죄가 물들지 않는다. 이런 희망적인 이런 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건요, 이건 참 백천만금 난조예요. 나는 어쩌다가 이런 도량 이런 문중에 들어와졌는가, 정말 그런 거 볼 때마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 임재 스님이 무슨 빼느라고 이런 말을 하고 무슨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법이란 도란 내가 법상에 올라왔다고 더 알아지고 몰랐다고 몰라지는 게 아니다. 너희들 눈앞에 역력하게 그냥 있다. 그런데 하도 왕상시랑 저렇게 재관들이 하도 법상에 올라서 해달라니까 한다. 나도 마찬가지요. 내가 이렇게 와서 목이 터져라고 지금 감기 때문에 말도 잘 안 나오는데 이렇게 그냥 소리 질러봐야 이건 들을 놈만 듣지. 시덥지 않은 놈은 끄떡끄떡 졸고 앉아. 지금 졸지 않네. 난 졸면 물컵을 던져버리는 사람이거든. 그건 내가 배운 방법이요. 전광조실 스님 밑에 사는데 내가 꾸벅꾸벅 조니까 주장자를 딱 들더니 저 새끼 저거 옆에 좀 비켜라, 저 새끼를 쏘아버리게, 이래가지고 딱 하는데 눈에 번쩍 뜨이더라고. 아주 그냥 쏘아버리거든. 진짜 쏘아버려. 안 당해봐서 그래. 이제 주장자로 그냥 쏘아버린다니까, 졸면. 그런데 그 법문을 며칠에 한 번씩 해. 새벽마다 하루도 안 빠지고 법상에 딱 올라가가지고 어제 했던 얘기 또 하고 오늘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런데 그 정도만 하면 다행인데, 얼마나 거른이 순수하고 도에 출중했으면, 유경수 여사가 온 날인데, 대통령 부인이 영부인이 온 날인데, 나도 쌈지를 차고 다니는데 주머니 알지, 주머니. 그놈을 이렇게 꺼내더니 이 밥을 처먹는 놈들은 이렇게 많고 주머니는 텅텅 비었고 어떻게 할 것이요. 돈 좀 내라는 거예요. 돈 내라면서 뭐라고 한 줄 알아? 이론도 좋습니다. 이론도. 그래 놓고는 금방 하는 말이, 그렇다고 이론을 할 것이요 그러더라고. 아주 그 원인이 그냥 도를 보여준 거예요. 도를. 그래서 왕상시가 이렇게 또 올라가 가지고 상당운 산성이 금일에 부득이 인정에 끄달려 가지고 이렇게 내가 방등 찾아로다 법상에 올라왔지만, 약약 조종 문화하야 측량대사 컨덴 직시개구 부득하고, 내가 부득이 인정에 끌려서 법상에 올라오긴 올라왔지만 우리 종문의 근본 불법 본래의 뜻은, 그걸 말하려면 입을 열기만 열면 그르쳐버린다. 그르쳤거든요. 또는 내가 입을 열 때나 안 열 때나, 이 손 올릴 때나 왼손 올릴 때나 내내 그 기운인데, 그냥 그거 찾는 것만 못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것도, 화두하는 것만은 못해요. 이거 100번 강의 듣는 것보다도 화두하는 것만은 못해요. 45분 하고 쉬라고 15분 쉬고 다시 1시간 더 할 겁니다.